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함께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문제보다 강해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몰고 출구 쪽으로 가면은 이 지하에서 쭉 올라가면 게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게이트가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좌회전 게이트고 하나는 우회전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우회전 게이트로 바로 들어가려면 이 간격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지하에서 바로 가서 우회전을 빠지기 어려워가지고 필연적으로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직진해서 올라간 다음에 좌회전 게이트로 빠져서 오르게 듭니다. 교회 갈 때 도는데, 자, 문제는 제 뒤에 있는 분이 제가 직진하는 걸 보고 곳에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우회전을 빠져나갈 때입니다. 그러면 저도 우회전, 얘도 우회전 하다 보니까 우차우차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지 내에서 그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제가 갈 때마다 바로 오른쪽 빠져나가면 되긴 하는데 아시겠지만 거기가 진짜 짧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운전할까? 좀 천천히 하면 안 되나? 나만 충청도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우리 동네 분들이 왜 이렇게 급하게 운전하는지 알았습니다. 출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7시 40분 넘어가면 급속하게 막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배방 쪽 탕정으로 넘어간 그쪽 그 좁은 도로가 정말 급속하게 막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쪽 평택이라든지 경기도 쪽으로 빠져나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배방에서 저쪽 일산 쪽으로 가는 일산 갈 때 항상 그 도로 타는데 그쪽 도로 빠져나가는 그 도로가 있죠. 대전 갈 때도 거기서 이제 유턴해가지고 공주에서 빠져나가고 하는데 그 길목이요 진짜 항상 빨간불이에요. 그 로뎀 화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하도 빠져나가서 그 배방 그쪽에 있는 거기 그 맛있는 뷔페집 그 맞은편 지하도로 항상 막혀. 진짜 always예요. 대전 갈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항상 거길로 통과해서 가는데 항상 막힙니다. 왜 그런 거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외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운전이 거친 거예요. 제가 원주 살 때도 원주 기업도시 사는데 운전이 거친 겁니다. 우리 동네 왔는데도 충청도 사람은 같지가 않아요. 운전이 거칠어요. 반면에 제가 대전 살 때 물론 제가 대전에 이렇게 길게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렸을 때 살았으니까 이렇게 대전 사람들은 이렇게 운전 안 해요. 천천히 가요. 서울에서도 살아봤습니다. 서초동 방배동에 살았었는데 거기도 이렇게 운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출퇴근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성적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하면은 이런 말 절로 나옵니다. 이 동네 애들 왜 이래? 아우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성격들 이상해. 아우 우리 동네 사람들은 여러분 설해마을 가도 똑같아. 우리 동네 저 동네 없어요. 그 환경이 그런 행동을 만드는 거죠. 자, 우리가 문제를 분석할 때 문제를 잡고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그 문제 해결은
요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인간의 문제야. 저 인간만 없어지면, 저 인간만 바뀌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만 문제 해결을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똑같은 반복될 확률이 훨씬 높죠. 그래서 어느 사회과학자든지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구조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린 자꾸 고난을 겪을 때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에 집중해요. 돈이 없다, 관계가 틀어졌다, 뭐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그 인간 그 문제 자꾸만 그거를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문제는 그거 해결하면은 평안이 오느냐?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오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고난과 환난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4장 이전까지 야곱이 겪었던 굵직한 문제들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는 태어나자마자 쌍둥이 형제와 승계권을 다퉜습니다. 이 다툼이 무려 70년 가까운 긴장 관계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도망친 외삼촌 집에서는 그는 외삼촌에게 20년 동안 사기를 당합니다. 가장 못된 사기가 월급 사기잖아요. 그렇죠? 그 월급 사기를 10차례나 당해요. 자, 그리고 부인이 넷이었습니다. 이 부인들 사이에 시기와 다툼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자식들의 문제를 야곱이 직면하죠. 자, 이제 자식들이 이제 고작 20살도 안 된 자식들이 사람을 죽이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말을 듣지 않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자기 동생한테 몹쓸 짓 했다고 그 부족들 다 쓸어 죽였을 때 그때 그들 나이가 30대가 안 됐을 때입니다. 자, 더 이상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야기니까 그 장남이 아버지의 아내를 이렇게 성관계하잖아요. 완전 집이 콩가루예요. 콩가루. 이게 야곱이 겪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자, 야곱이 얼마나 권위 없는 아버지입니까? 자기 아들이 그런 걸 알았어요. 아들이랑 그 둘 다 죽이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야곱은 집안 관리를 전혀 못했어요. 총체적인 삶의 고난들이 계속해서 야곱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큰 문제, 그러니까 에서라고 하는 큰 문제가 우리만 주목하다 보니까 그 주변 것들을 잊을 때가 많지만 야곱은 삶이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돈 있는 것 빼고는 다 난국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 가지 인생의 혼란,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야, 너의 집안을 그따위로 다스려. 너 남편의 권위를 회복해. 야, 너 지금 말하는 자식들 네가 질서를 회복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혼낼 거 혼내고 고칠 거 고치고 이렇게 해. 야, 너 생활에서 이런 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요거 고쳐. 쟤는 이렇게 가르치고 얘는 이렇게 고치고 야, 부인들은 이렇게 나눠. 이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책을 주지 않으십니다. 단지 말씀하십니다. 거기를 떠나 베델로 와서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라. 자, 우리는 문제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나와서 나를 만나. 너 와서 기도해. 너 와서 예배드려. 너 와서 일단 나부터 만나. 우리가 자꾸만 문제에 함몰되고 관계 때문에 틀어졌을 때 저 인간에게만 시선이 가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맨날 이 바닥을 기고 있어요. 달달달달달.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고 영원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겁니다. 그분 자체를 바라봐야 비로소 이 환난이라고 하는 긴 통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 또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야곱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맞아.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구나. 내 환난 날에 내가 지난번 이제 그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월급 사기 당해가지고 고난을 겪을 때, 그리고 에서를 다시 만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야, 다 일단 때려치우고 너 제대로 하고 너희 제대로 하고, 잃어버린 예배부터, 이 가정에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영적 질서부터, 예배부터 회복하자 하고 베델로 갔습니다. 자,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야곱이 삶의 질서를 세웠습니다. 야곱이 우선순위를 확정했습니다.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했고, 야곱이 더욱더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는 환난을 겪지 않았을까요? 겪습니다. 바로 그가 이 베델에 올라간 직후 그가 겪은 일이 뭐냐? 그의 아내가 죽습니다. 자, 베델이후 야곱이 겪은 환난을 보면 라헬이 산고로 사망하고요, 요셉이 실종되고요, 이제는 자식들이 더 막 나가요. 자, 유다 다말 예를 들어놨지만 저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과 관계해서 그 자식들을 낳잖아요. 자기 손자가 이게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니나노예요. 집안 꼴이 완전 엉망진창 집안인 겁니다. 자, 저런 식으로 베델 이후에도 야곱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만나는 실제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인생의 어려움을 안 겪어야죠.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내 인생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쫙 퍼져야죠. 내가 가는 길마다 파란불이 켜지고, 내가 사는 주식마다 상장가로 오르고,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잘 돼야죠. 나는 물건을 골라도 할인하는 물건 골리고, 나는 고기를 사도 A등 것만 골라도,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환난이라고 하는 요 녀석은 바뀌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양만 바뀔 뿐 항상 있어요. 그럼 왜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환난은 여전히 있는데, 고난은 여전히 있는데 왜 기도하는 걸까요? 고난을 견딜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견딜 힘을 얻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제의 본질은 그 인간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만 그 사람이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사람이 설령 변하더라도 B란 인간이 또다시 나타나서 내 삶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주변에서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은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정말 호수 위의 돛담배처럼 잔잔하게 살다가 하늘 날아가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가 다이나믹 코리아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을 거예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인생에서 계속 일어나요. 환난은 계속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이 환난, A라는 환난이 왔습니다. 주님, A 환난 해결해 주세요. B라는 환난이 왔습니다. 주님, B 환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힘, 믿음의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평생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인생에서 환난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환난을 다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손자에게, 요셉의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도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저 노란 부분,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자, 이 부분을 제가 CV 이 성경으로 보니까 나와 모든 인생에 함께 하신 그분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분께서 나를 안전하게 하셨다.
태풍이 불었습니다. 지진이 불었습니다. 나는 안전했다는 거예요. 흔들렸겠죠. 때로는 천장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다치기도 했겠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우산이 부러진 적도 있었겠죠. 때로는 우리 바람 불 때 뭐 날아가다 돌멩이 맞은 적도 있을 거예요. 피가 흘렀겠죠. 그래도 나는 안전했다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그가 눈물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피 흘리는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참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가 스스로 만든 고난도 있고 정말로 뜻하지 않은 고난도 있지만 그런 삶의 모든 고난의 과정을 지난 이후에 그가 돌아보니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그가 나를 안전하게 지키셨기에 내가 오늘 믿음 잃지 않고 여기까지 왔노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환난이 없으면 좋겠죠. 물론 우리 통장에 잔고가 언제나 500 이상씩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꿈과 같은 이야기예요. 꿈과 같은 이야기.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도 한번 이 코스트코에서 할인될 때 말고 그냥 사보자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바뀌어도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문제, 기타 등등 미래의 문제 많아요. 이제 또 앞으로 관세 전쟁 벌어지면 유가 상승부터 기타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자, 이런 모든 환란은 계속될 터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이런저런 환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모든 일에 가능하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 가운데 있는 말입니다. 내가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하여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것은 그의 마음에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단단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자꾸만 고난을 주목할 게 아니라 혹은 그 고난을 나에게 제공하는 그 인간에게 주목할 게 아니라 그 너머 내가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오는 것인가 그 방법을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기도의 좋은 사례가 누구냐면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진짜로 너무너무 참 귀한 기도예요. 자,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여기서 6절에 나오는 저 적수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적수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게 차라인데 다른 구절에서 전부 다 고난, 환난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난, 환난. 자, 그 여자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면 나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얼마나 정말 내 뼈를 갈아 마실 정도로 괴롭게 만드니까 저 인간은 나의 고난이야. 저 인간은 나의 환난이야 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좋든 나쁘든 분인나는 한나의 가족이에요. 한 남편,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가족. 가족이 나의 고난이에요. 가족이 나의 환난이에요. 매일 얼굴 보고 사는 그 사람이 내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표면적인 이유예요. 자, 다시 이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분인나가 왜 한나를 격분하게 합니까? 남편이 그 여자만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아니, 나를 더 사랑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같이 동일하게 사랑해줘야지. 평등하게 사랑해줘야지. 왜 저 여자만 그렇게 사랑해? 그러니까 분인나가 거기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한나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남편의 행동 봐요. 매년 남편이 그같이 하며 남편은 몰라요.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몰라. 하서 하는 말, 여보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내가 돈 잘 벌잖아. 내가 당신 엄청 사랑하잖아. 왜 울어? 울지 마. 왜 그래? 몰라요. 속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속이 터져. 지금 한나는 2명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어요.
남편과 분인나예요, 사실은. 그런데 둘 다 한 지붕에서 살아요. 미쳐버리는 거지, 미쳐버리는 거. 한나가 미치니까, 우리 엘리가 한나가 기도한 모습 보고 저거 술 먹고 술 주정한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미쳐버릴 정도로 미쳐버려요. 우리 이런 삶을 살아보시는 안 살기를 바래요. 자, 이렇게 저 여자가 내 환난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 환난의 원인 제공자 내 남편,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 같이 사는 나, 돌아버리겠죠. 한나가 그 기도 안 했겠습니까? 주님, 우리 멍청한 남편이 왜 이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편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변하잖아요. 주님, 저 나쁜 니은 같은 저 분이 나, 주님 저거 때려. 온갖 기도 다 했겠죠. 멀쩡하잖아요. 한나는 기도를 바꿉니다. 아들을 달라고 하죠. 그 아들을 왜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 아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내 약점을 제거해서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어차피 이 남편 못 알아들어요. 어차피 얘 안 변해요. 분인나 안 변해요. 내가 변하지 않을 저 두 것을 갖고 기도할 바에야 차라리 내가 이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자꾸만 변하지 않을 것 가지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변하지 않을 그 사람 가지고, 그 관계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래 씨름하지 마세요. 다른 걸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의 힘을 주옵소서. 이 고난을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환난 중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아니, 모든 인간에게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고난 앞에서 무너지느냐, 고난을 견디고 또 고난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윗을 믿음의 좋은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실수가 있긴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왕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갖 그에게 정말 다윗처럼만 해라, 얘는 너무너무 좋다, 너처럼만 하면 내가 정말 모든 복과 은혜를 다 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많은 환난을 겪어요. 자, 이 재밌는데 이 사무엘하 4장 9절과 열왕기상 1장 29절을 보면요, 자, 먼저 사무엘하 4장 9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이 맹세를 했을 때가 이제 저게 정확히 상황이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을 때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 암살을 당한단 말이에요. 저 바하나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말해요. 야, 내가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너는 내 손에 반드시 죽어. 이때 할 때인데 이 당시 다윗의 나이가 37살입니다. 그리고 왕상 1장 29절은 이제 다윗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37세 때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이 그동안 겪은 환난 많습니다. 그리고 70세 때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 이때도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 이 표현을 쓴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 수많은 인생의 고통들, 전쟁, 배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인간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막 자식들, 나를 막 완전 진짜 우리 성경 이야기를 정말로 리얼하게 드라마로 보면 왕좌의 게임도 이런 왕좌의 게임이 없어요. 완전 막장 드라마예요. 20금이에요, 20금. 진짜 심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다윗의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런데 그의 인생 중간기에 했던 고백과 그의 인생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 똑같아요. 이 말이 뭐냐? 그 수많은 시험 가운데,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 하나는 끝까지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렵게 살 수도 있고 비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외면이 어떤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가? 자꾸만 고난 앞에서 하나님 고난의 장막 치워주세요. 이것도 치워주시고요. 저것도 치워주시고요. 나 건강하게 하시고 나 돈 많게 하시고 우리의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물론 제가 여러분 위해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진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우리 주일이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막 서아주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박서민 씨가 빨리 낳게 해주시고 맨날 그렇게 기도해요. 맨날 그렇게. 그런데 그거 외에 그거 외에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환난이 없냐고요. 나 우리 애들이 지난주에 이렇게 아프다는 얘기 듣고 막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는 없다고, 내가 새벽마다 그렇게 부르짖는데 왜 우리 애들이 아파야 되냐고 마음이 막 너무 힘들더라고. 자, 우리가 기도해도 환난은 와요. 우리가 기도해도 고난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왔을 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6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아멘. 사망과 같은 고통, 수월이 지옥입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이, 그런 환난과 슬픔이 만났을 때 나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라져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게. 이게 재미있는 표현인 게 낚싯줄을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낚싯줄을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동동동동동동동 떠내려가지 않게 동동동동동동동. 내 이 환난과 슬픔 가운데서 내가 떠내려가지 않게 나를 거기서 버틸 수 있게 지켜주옵소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환난은 항상 있을 겁니다.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있을 겁니다. 뜻하지 않은 환난이 올 때, 뜻하지 않은 누군가의 문제로 정말 내 심령이 괴로울 때, 오죽하면 저게 진짜 내 환난이다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인간이 등장해가지고, 그런 강력한 빌런이 등장해서 내 마음밭을 막 그냥 수수깡밭처럼 박살내 놓을 때, 그럴 때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악한 원수들은 주님께서 치우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치우시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인간들 주여 치워주옵소서, 주여 저거 제거해 주옵소서, 주님 저 인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안 변해, 안 치워져.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보여준 기도의 제목이고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강력한 기도의 본 모습입니다. 이런 기도의 간구를 담아서 우리 시편 71편 20절과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일 저녁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길 바라고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길 바라며 모든 사람들이 자유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참 괴롭게 하세요. 저는 이제 저희 아시겠지만 막내 이모가 30년 넘게 이렇게 해외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진짜 좀 힘들어요. 마음이 진짜 힘들어요. 어제도 이제 왔는데 전기가 끊어져 가지고 이제 거기 IT에 계시는데 거기가 이제 전기가 하루에 4번 이상 끊어지니까 전기가 끊어져서 그렇게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단수가 돼가지고 며칠째 씻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건강 관리를 했는데도 당뇨에 걸리셨어요. 당뇨에 걸려가지고 이제 약을 받으려면 그 ITN 약이 없어요. 푸에르토리코까지 가야 돼요. 거기서 이제 안에 비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우리나라는 싸지만 거긴 다 비싸요. 이렇게 70 된 양반이, 55년생이니까 70 된 양반이 약도 못 구해가지고 그 할망구가 덩덩덩덩덩 거리고 생각하면은 참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면 시온의 대로를 열어줘야지. 그냥 끊었던 전기도 연결되고 단 끊었던 물도 연결되고 세상에 정치도 회복되고 마피아도 사라지고 다 그렇게 돼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청결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그냥 과일 까먹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그런 단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환란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단단하게 만드시는구나. 이것을 통과한 이후에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간증이 되고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나를 지금 연단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환란이 다가올 때 환란 너머를 바라보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